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명절들 잘 보내셨습니다. 아마 특별히 여자분들이 힘이 많이 든 명절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희생함으로 말미암아 또 다른 분들이 좋은 명절을 보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을 따라하겠습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오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법궤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입니다. 성전에 있는 성물이 어떤 것은 훨씬 더 중요하고 어떤 것은 덜 중요하고 그렇겠습니까마는, 그러나 이 법궤는 조금 다른 중요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히 궤라고 불리우는 이 용어는 성경이 상당히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테바라고 하는 궤인데 그 상자지요. 노아의 방주는 죄로 인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온 인류를 구원한 그런 궤였습니다. 이 노아의 방주와 같은 단어를 쓰는, 테바라고 하는 똑같은 단어를 쓰는 모세의 갈대 상자는 모세를 죽음에서 건지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는 그런 일에 쓰임받은 그런 궤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그 법궤라고 하는 이 상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런 이 법궤는 홍해를 가르고 요단을 갈라서 이스라엘 민족으로 하여금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였습니다. 또한 가나안 땅에서 가장 난공불락의 성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이 법궤를 앞세우고 7바퀴를 돌아 여호와를 위하고 그렇게 소리를 쳤을 때 그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일에 앞섰던 곳이 바로 이 법궤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일 때에 그 위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뿜어 올려져서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광야 어디로 가든지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우리가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지금 현대에서 재현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아마 이렇게 성소가 있으면, 말하자면 성막이죠. 성막이 있으면 그 성막의 3분의 1은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에 있는 법궤로부터 이렇게 구름기둥이 올라가서 우산처럼 온 이스라엘의 진영에 퍼졌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낮에는 구름이 되어서 온 이스라엘을 살인적인 더위를 가져오는 태양빛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보호했고, 또 그것이 밤이 되면 빨갛게 불로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영을 비침으로 말미암아 해로운 짐승이나 혹은 추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해하지 못하도록 보호했던 그런 구름기둥과 불기둥도 이 궤에 있는 그 위로부터 이렇게 솟아올라서 온 이스라엘을 보호했던 그런 성물이 바로 법궤이기 때문에 법궤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법궤 위에서 구름이 떠오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란의 신호인 줄 알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름의 그 기둥을 따라서 그렇게 광야를 움직이고 이동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 속에서 봅니다. 성전의 성물이 모두 중요하겠지만 저는 법궤를 통해서 또 법궤라고 하는 성전의 가장 중요한 성물을 한번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비전센터를 완공한 시점에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성물인 법궤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이 섬기는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실 다윗은 성전을 지은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왕이 되게 하신 후에 상하궁에 거하게 하셨다고 하였습니다. 말하자면 코끼리 이빨로 된 그런 아주 값비싸고 튼튼한 그런 것들로 자기의 왕궁의 여러 부분을 장식하고 가장 건축자재로 좋다고 하는 백향목으로 정말 너무도 훌륭하고 아름다운 궁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궁에서 창문 밖으로 밖을 내다보면 늘 마음이 편치 아니했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훌륭한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저는 여전히 광야를 헤매일 때에 그 천막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정말 건축하고 싶은 마음이 너무 가득 찼습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가 왔을 때 제가 하나님의 전을 꼭 짓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렇게 훌륭한 왕궁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집은 저렇게 천막에 있으니 내 마음이 편치 못합니다. 내가 꼭 하나님의 전을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나단 선지자는 그 앞에서 그 마음을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시겠습니까? 10번이라도 그렇게 하시죠. 하고 밖으로 나오는데 그 나단 선지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습니다. 다윗은 내 집을 짓지 못한다. 다윗은 전쟁으로 인해 피를 많이 흘린 사람이기 때문에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그의 아들이 샬롬, 평강이라고 하는 왕이 올 텐데 그 아들이 내 집을 지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단 선지자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오던 길을 돌이켜서 바로 나단이 돌아가서 다윗에게 미안하지만 하나님의 전을 당신은 지을 수 없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아들 샬롬, 솔로몬이 올 텐데 그 솔로몬이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릴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다윗은 성전을 그렇게 짓고 싶었지만 성전은 짓지 못하고 성전을 지을 모든 자재를 다 준비를 하고 그리고 그 성전의 계시는 받았습니다. 성전을 어떻게 지을지에 대해서 계시는 다윗이 받았습니다. 근데 그 성전을 지을 계시를 받을 때에 법궤에 대해서는 계시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법궤는 모세 성막에 있는 것을 그대로 가져다가 솔로몬 성전의 지성소에 그것을 갖다 두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성막에 있는 법궤를 그대로 날라다가 솔로몬 성전에 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 성전의 성물 가운데 모세 성막에서 가져온 성물은 법궤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모세 성막에서 솔로몬의 성전이 됐을 때 성전의 규모가 커지고 정비가 되어서 모두 다 규모가 커졌습니다. 번제단이 커졌습니다. 물두멍의 크기가 달라졌고요. 물두멍은 이제 제사장이 이렇게 제사를 드리기 전에 손을 씻는 그런 그릇인데 그것이 성막에는 한 개밖에 없었으나 솔로몬의 성전에는 그 크기도 커졌거니와 10개로 그렇게 늘어났습니다. 등대도 10개로 늘어났고 떡상도 10개로 늘어났습니다. 분향단도 백향목으로 다시 만들었습니다. 근데 오직 법궤만은 그대로였습니다. 모세의 성막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이는 교회 규모가 커지고 새로 신축을 하여도 변함이 없어야 하는 가치들이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비전센터를 진축하면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가장 중요했던 이 성물에 대한 것을 떠오르게 하시고 이 말씀을 준비케 하셨습니다.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가 발전을 하고 교회의 규모도 커지면서 변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변하고 지켜져야 할 것들이 지켜지지 않을 때 하나님의 집인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되고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는 자리로 그렇게 전락하는 것을 우리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보았고 아니 이 시대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에 거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변치 말아야 될 중요한 가치들 변치 말아야 될 중요한 진리들 앞에 서 있어야 할 것을 우리에게 자꾸만 도전해 줍니다. 히브리서 9장 3절에서 5절까지를 보면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그랬습니다. 이 성소가 이렇게 이제 직사각형으로 되어 있는데 그 직사각형 중에 3분의 1은 지성소라고 하는 아주 거룩한 성전입니다. 그것은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들어갈 수 없고 그리고 그것은 바로 이 우리가 오늘 설교하고 있는 법궤가 놓여있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라고 불리우는 중요한 장소입니다. 히브리서는 또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로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금향로가 있고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는데 그 언약궤 안에는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는 그때 당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양식이 되었던 만나를 담아서 그 지성소에 두라고 했기 때문에 있는 그런 만나를 담은 항아리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광야를 진행해 오다가 12족장들, 지파들이 불만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 또 미리암이라고 하는 그런 모세의 지도력에 대해서 또 아론의 제사장직에 대해서 11명의 족장들이 너희만 지도자냐? 우리도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지도자라고 하고 그렇게 분란이 일어났을 때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셔서 너희 12족장들은 살구나무로 된 지팡이를 하나씩 자기 지파 이름을 써가지고 가지고 오너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그래서 족장들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구나무 지팡이를 하나씩 자기 지파 이름을 새겨서 모세에게 갖다 주었는데 모세가 그것을 지성소 법궤 옆에 두었습니다. 그랬더니 다른 지팡이는 다 말라있는 지팡이대로 있는데 아론의 지팡이에서만 살구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살구 열매가 달린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거로 삼아서 물론 다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지도하는 지도력에 따라서 순종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이 지성소 법궤 앞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그것은 부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죽은 지팡이에서 싹이 나고 죽은 지팡이에서 꽃이 피고 죽은 지팡이에서 살구 열매가 달렸기 때문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십계명의 두 돌판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법궤 안에는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 또 부활이신 예수님을 상징하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말씀의 예수님을 상징하는 모세의 두 돌판이 그렇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오늘 본문을 조금 한번 주의 깊게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9절 말씀 보면 그 궤 안에는 두 돌판 위에 아무것도 없으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여호와께서 저희와 언약을 맺으실 때 모세가 호렙에서 그 안에 넣은 것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궤를 이제 솔로몬 성전으로 가지고 왔습니다. 솔로몬 성전에 가지고 와서 그 법궤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는 다른 것은 아무것도 없고 모세의 십계명의 두 돌판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 분명히 만나를 담은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그 속에 있다고 분명히 기록했는데 솔로몬 성전의 법궤를 옮겨놓고 열어보니 십계명의 돌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오늘 본문 9절에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말하자면 입당 예배를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입당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차서 제사장들이 서서 섬길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그 전에 가득했는데 그때에 다 성물들을 이렇게 해보고 지성소에 이 법궤를 놓고 그 안을 들여다보니까 모세의 두 돌판밖에 없었습니다. 사실 잠시 동안에 궤 안에 있던 이 성물들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언약의 상징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들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율법은 그 법궤 안에 넣지 말고 앞에 두거나 옆에 두라고 하였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에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렇게 말했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6절 내가 내게 줄 증거판을 궤 속에 둘지며, 그러니까
모세 10계명의 두 돌판, 율법이 아닙니다. 모세 10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만 법궤 안에다 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법궤 안에다가 10계명의 두 돌판을 넣어두었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이 성전의 기물을 다루고 또 이 천막을 이동하고 이 성막을 이동할 때는 레위 자손들이 이 직무를 맡았습니다. 그 가운데 이 지성소의 성물을 맡은 레위 족속들은 고핫 자손, 레위인들 중에서도 고핫 자손들입니다. 이 고핫 자손들이 아마 법궤를 계속해서 날랐다가 또 설치하고 날랐다가 설치하고 그러는 가운데 누가 그랬는지는 모르지만 그게 옆에 있는 그런 성물들을 또 가지고 갔다가 가져왔다 하기가 굉장히 불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것을 옮길 때에 10계명의 두 돌판뿐 아니라 다른 성물들도 법궤 안에다가 집어넣고 아마 날랐던 것 같아요. 누가 그랬는지는 잘 모릅니다. 민수기 17장 4절에 보면 그 지팡이를 회막 안에서 내가 너희와 만나는 곳인 증거궤 앞에 두라. 증거궤는 언약궤, 증거궤, 법궤 이런 이름으로 불리는데 그 증거궤 앞에 두라고 했습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그래서 민수기 17장 4절에 그렇게 말했고 민수기 17장 11절에면 모세가 곧 그같이 하되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했더라. 그런 것을 보면 모세는 분명히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법궤 앞에다 두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 또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항아리를 가져다가 그 속에 만나 한 오매를 담아 여호와 앞에 두어 너희 대대로 간수하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것을 증거판 앞에 두어 간수하게 하였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만나를 담은 항아리도 모세가 아론에게 이거 만나를 한 오매를 담아다가 법궤 앞에다 두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론이 갖다가 법궤 앞에다 두었습니다. 그리고 민수기 31장 25절에 보면 율법은 법궤 옆에다 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살펴본 대로 법궤 속에는 10계명의 두 돌판이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앞에는 만나를 담은 항아리와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있고 그리고 옆에는 율법책을 놓으라고 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본문 9절을 보면 법궤가 솔로몬 성전에서 옮겨졌을 때 법궤 안에는 두 돌판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고 하였습니다. 여러 번 법궤를 옮기는데 불편하여서 편리함을 따라 법궤 안에 넣어두었던 두 가지 성물이 분실되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섬김에 있어서 신본주의만 보존이 되고 인본주의는 사라짐을 보여줍니다. 따라합시다. 신본주의는 보존되지만 인본주의는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 앞에 바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때로는 불편하고 번거로울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대의 조류를 따라서 바뀔 건 바뀌고 변화될 것은 변화되지만 바뀌지 않아야 될 유일한 가치가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이 다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신본주의를 잃어버리고 인본주의로 가고 사람의 편리함을 따라 쫓아갈 때 그것은 얼마 가지 않는다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신명기 4장 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는 가감하지 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을 더하거나 빼지 말라는 것입니다. 편리함을 따라 이렇게 저렇게 바꾸지 말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12장 32절에 내가 너에게 명령하는 이 모든 말을 너희는 지켜 행하고 그것에 가감하지 말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4장 6절에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 본을 보였으니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기록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고 그렇게 고린도 교회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아무리 시대를 따라 복음을 전하고 상황이 변합니다. 옛날에 이런 드럼이 감히 대성전에 있을 수조차 없었습니다. 또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그런 즐겁게 춤을 추면서 찬양을 하거나
사실 우리가 이 워십 같은 이런 율동도 사실은 강단에 올라오기 좀 어려웠던 것들입니다. 그러나 시대를 따라 또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대로 계시라고 하는 건 항상 점진적으로 이렇게 변하는 것이니까 그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때를 따라 조금씩 바뀌고 변화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상황이 변해도 변치 말아야 될 것,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의 신본주의 신앙인 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교회 생활신조는 사람에 따라 변할 수 없도록 하나님을 중심하고 성경을 중심하고 교회를 중심하라고 그렇게 우리의 조상들이 또 장로교를 세운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그렇게 생활신조들을 내놓았습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운반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또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이 법궤를 움직일 때의 모습을 보면 또 우리가 성전과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변치 말아야 될 요소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역대상 11장 15절에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 하나님의 궤를 깨어 어깨에 메었다고 하였습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모르고 하나님의 궤를 수레에 실어 나르다가 큰 어려움을 당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알다시피 사울은 버림받은 왕입니다. 그는 법궤에는 관심조차 없습니다. 법궤는 그 궤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법궤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말하면 이 강대상만 합니다. 이 강대상만 한데 이 강대상만한 궤 위에 천사가 금으로 조각이 되어 있는데 이것을 구룹이라고 합니다. 구룹이라고 하는 천사가 이렇게 이 금으로 말하자면 조각이 되어 있는데 그 천사가 날개를 이렇게 펴서 이렇게 양옆에서 이렇게 법궤를 싸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공간이 있는데 그 밑에 있는 네모난 상자를 법궤라고 하고 그 위에 판과 천사가 있는 그것을 속죄소라고 합니다. 속죄소.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드릴 때 그 지성소에 1년에 한 번 와서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시고 임재하시는 표로 그 속에 어떤 빛이 드러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성소는 사방에 창이 없는 완전히 깜깜한 곳입니다. 거기 향단이 있을 뿐입니다. 제사장이 그곳에 가서 제사를 드리면 그 두 천사의 사이에 어떤 빛이 나타났는데 그 빛이 여호와 하나님의 상징이었고 또 그리고 그 빛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기뻐하시구나, 이 제사를 받으시구나. 그 빛이 나타나지 않거나 그렇게 될 때는 제사장이 그곳을 나오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그 지성소를 들어갈 때는 언제나 죽을 준비를 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이 이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면 나는 죽는다. 그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사장 옷에는 이 소매를 따라서 방울이 달려있고 그리고 제사장의 허리에는 굵은 밧줄이 매어 있습니다. 지성소는 누구나 들어가면 그 자리에서 직사했기 때문에 아무도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때 제비 뽑힌 제사장만, 대제사장만 들어가서 섬기는데 그 제사를 받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제사장이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방울소리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밧줄로 끌어내어서 제사장의 시체를 처리해야 되는, 그런 참 어떻게 보면 거룩하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두렵기도 한 것이 이 지성소. 이곳에 있는 법궤. 그런데 사울왕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법궤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다윗을 찾아 죽이려고 하는 데나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 그가 버림받은 왕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법궤, 하나님의 임재에 늘 관심을 두고 어떻게 하면 저 법궤를 내 가까이 모실 수 있을까? 그것에 늘 관심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궁 가까이로 법궤를 옮기는데 참 이 귀한 법궤를 어떻게 옮기는 게 좋을까? 옛날보다 더 법궤를 잘 모시는 방법으로 아주 멋있는 수레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수레에 법궤를 싣고 가지고 오는데 그만 소들이 뛰어서 법궤가 떨어지게 되니까 우사라고 하는 아주 충성스러운 병사가
그 법궤가 떨어질까봐 잡는 순간에 우사가 그 자리에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더 이상 법궤를 옮겨오지 못하고 아미나답의 집에 그 법궤를 놔두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중심은 옳았으나 그 방법이 틀린 것입니다. 내 편리, 인간의 생각을 따라 섬기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역대상 15장 11절에 보면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비엘과 아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그런 일을 경험한다면 제사장들하고 레위를 불러서 야, 몸을 성결케 해. 그리고 이 궤를 메어 올리라.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법궤를 옮겨오면서 다윗이 그때를 기억합니다. 그때 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불상사가 나고 우사가 죽고 충성스러운 군인이 죽은 것입니다. 중심은 좋았으나 옮기는 방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수레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관계없는 방법으로 옮겨졌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편리주의는 교회를 망칩니다. 따라합시다. 편리주의는 교회를 망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힘들게 어깨에 매는 충성스러운 일꾼을 원하십니다. 사실은 힘들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요즘같이 얼마나 시간이 바쁘고 힘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기도하는 숫자가 점점 줄고 있습니다. 힘들어도 아무리 시대가 복잡하고 그래도 일꾼은 기도를 어깨에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들어도 공예배는 힘써 지켜야 합니다. 어려워도 헌금의 짐을 어깨에 메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생스러워도 전도하기를 쉬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명하는 것을 힘들다고 해서, 시대가 변했다고 해서, 시간이 없다고 해서 자꾸만 편리주의로 바꾸고 자꾸만 빼먹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는 편리하다고 기도 빼먹고 편리하다고 예배 빼먹고 편리하다고 직분을 빼먹으면 머지않아 상실되는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눈에서 잃어버려진 직분자가 될 것입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와 또 만나를 담은 금 항아리는 지성소에 있어야 될 성물이었으나 편리를 따라 법궤 안에 두다가 그것이 어디로 없어졌습니다. 신본주의는 영원하고 인본주의는 잠시 편리한 것 같고 잠시 좋은 것 같으나 하나님의 눈에 잊어버려지는 것입니다. 잠시 있다가 하나님의 눈에 잊어버려지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아니면 천대까지 신앙의 명문 가문으로 일어나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어깨에 져야 될 사명의 짐을 지고 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도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아버지 하나님 앞에 할만하시거든 이 잔이 내게 너무 힘드니까 내게서 옮겨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탁만큼은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변해야 할 것이 있고 변하지 말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사명의 십자가, 내 어깨에 태인 십자가 지고 갈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씨띠나무라고 불리기도 하고 조각목이라고도 불리는 그런 재질의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씨띠나무는 우리나라 수저로 말하면 아카시아 나무입니다. 아카시아 나무 여러분 아십니까? 아카시아 나무는요, 아카시아 나무로 가구 만들었다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아카시아 나무는 가구는 못 만드는 나무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의자는 물론 이것들이 다 이제 요새는 목재가 많지 않으니까 조각조각 붙여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만 이게 조각목 아닙니다. 이게 조각목 아닙니다. 여러분이 보통 쓰는 가구나 그런 것들은 이제 미송이나 나와 이런 나무들은 잘 건조시켜서
이 각재나 판재를 만들면 이것이 못도 잘 들어가고 대패도 잘 먹고 또 그 다음에 이 오랫동안 뒤틀리지 않는 좋은 나무들이에요.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는 대패를 먹지 않는 나무, 결이 아주 좋지 못해서 결이 아주 나쁜 나무. 제가 대학생 때 한 해를 쉬면서 선구사에서 이런 선구를 만드는 선구사에서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이게 결이 나쁜 나무는 아주 결이 못된 나무는 이 대패를 가지고 이쪽으로 깎으면 가시가 일어납니다. 그럼 보통 좋은 나무들은 아 이게 결이 잘못됐구나 하고 돌려서 다시 깎으면은 깨끗하게 면이 나와요. 이 못된 나무들은 결이 못된 나무들은 이리 깎아도 가시가 일어나고 돌려서 저리 깎아도 가시가 일어나요. 이 나무는 선구사에 보면 큰 난로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다 부셔서 갖다 댑니다. 근데 이 아카시아 나무, 씨띠나무 혹은 조각목이라고 불리는 이 나무는 가구 만들기는 제목이 안 되는 나무. 그것도 하나님의 성소에 백향목같이 그렇게 좋은 재질의 나무가 얼마든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씨띠나무, 광야에서 자라는 그런 아카시아 나무로 이 법궤를 만들려고 했습니다. 이리 깎아도 가시가 일어나고 저리 깎아도 가시가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그걸 만드는데 상당히 고생을 했을 것이고 또 그 나무의 면이 백향목같이 곱지 못했습니다. 절대. 그 씨띠나무 혹은 조각목은 우리를 상징합니다. 우리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더더욱 자격이 없는 쓸모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법궤를 금으로 쌌습니다. 금. 아주 세상에서는 가장 값이 나가는 변치 않는 우리가 금보다 귀한 믿음은 참범에 되도다 그런 찬송을 부르죠. 부족한 우리를 믿음이라고 하는 가장 가치 있는 것으로 포장해서 우리의 허물과 부족을 다 가리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으로 사용하신 줄을 믿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변하지 말아야 될 가치,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신본주의. 따라합시다. 신본주의, 하나님 중심, 성경 중심, 교회 중심. 두 번째로는 사명의 십자가를 매야 합니다. 따라합시다. 사명의 십자가를 맵시다. 힘들어도 기도합시다. 힘들어도 공예배를 힘써 지킵시다. 어려워도 헌금의 짐을 집시다. 고생스러워도 전도를 쉬지 맙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재직해 여러분이 맡은 부서가 있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명을 양국 사랑하기 위해서 받았습니까? 교사입니까? 권찰입니까? 성가대입니까? 어렵고 힘들어도 그것이 내 어깨에 메어진 십자가인 줄로 믿고 그걸 잘 들고 가면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우리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꼭 잊지 말아야 될 것. 시대가 변하고 세상이 변해도 나는 존귀한 존재가 아니고 씨띠나무처럼 못쓸 존재였는데 부족한 존재인데 나를 금같은 믿음으로 써서 나를 가장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만들어서 나를 쓰신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고맙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고마워. 여러분 이 은혜 잊지 말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대가 변해도 잊지 말아야 할 것들입니다.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것 신본주의입니다. 또한 중요한 것 일꾼이 자신의 사명을 어깨에 매는 것입니다. 또한 내가 구원받은 나는 쓸모없는 존재였으나 가장 가치 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하는 나 자신에 대한 가치성입니다. 이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전인 교회를 세우시고 그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이 변치 말아야 될 것들을 붙잡고 끝까지 지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천대까지 신앙의 명문 가문을 일으키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잠시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인본주의로 힘들다고
내 편리를 따라 신앙생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옵소서. 회복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몫에 트인 십자가, 나에게 주신 사명이